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보면 구글이라고 하는 검색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컴플레인트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제가 컴플레인트는 불평이란 단어예요. 불평이라는 단어를 제가 넣어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컴플레인트라고 하는 그런 문서가 들어가 있는 문서가 2억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평 불만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가 2억 개가 넘는다는 거거든요. 아마 그 이상 되겠죠. 저는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 세상이 불평불만이 많은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는 불평불만이 없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는지. 목회자는 없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불평불만이 있겠어요? 제가 웬 위로를 받냐면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요 불평불만을 되게 많이 해. 모세도 하는데 목회자는 안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다 불평불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도 종류가 있거든요. 정말로 악한 것이 있어서 이건 잘못됐다 라고 불평하면 그것이 개선되어질 수가 있어요. 좋은 방향으로. 그런 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혼자 중얼중얼 불평하는 경우 있어. 혼자서. 그런 건 괜찮아. 혼자 불평하는 거니까. 그런데요 자타에게 큰 영향을 주는 불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악영향을. 내가 불평불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이 불평 때문에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 하나님이 그래 진노하셔요. 그런 문제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11장부터 앞으로 14장까지 계속 볼 텐데 민수기 11장부터 14장까지는 맨날 불평불만 얘기만 나올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불평하는 얘기가 14장까지 계속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봤어요. 민수기.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0장까지 보고 오늘은 11장입니다. 굉장히 빨리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는 출애굽을 한 뒤에 1년 동안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라고 말씀드렸죠. 민수기는 2년부터 39년, 즉 총 합치면 40년이지만 민수기는 39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야. 율법을 받았어.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야 성막을 만들어라 해서 성막을 만들었어. 그리고 하나님 또 뭐라고 말했냐면 제사장을 세워라. 기억나십니까? 제사장을 세웠어. 레위인을 세워라. 레위인을 세웠어. 그리고 제사는 이렇게 지내라. 제사법을 배웠어.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리고 이제는 다 끝났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돼. 이제는.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에 얼마나 걸리냐면 10하루가 걸려요. 11일이 걸려. 그냥 11일이면 가나안 땅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런데 10장까지 끝나고 11장 넘어오면서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한다. 원망하기 시작한다. 불만을 갖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11일이면 가는 가나안 땅을 39년을 헤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불평 불만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혼자 집에 있을 때 궁시렁 되는 건 상관없어. 그런데 이게 불평불만이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여러분들은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39년 방황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민수기 11장부터 14장까지는 죄를 다루는데 그 죄가 뭐냐면 불평, 불만, 원망의 죄다라는 거예요. 이 죄는 수많은 죄 중에 하나인 어신이 아니에요. 이건 더신이야. 그 죄야 그 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불평, 불만, 원망은 수많은 죄 중에 하나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냐면 내가 싫어하는 그 죄야 이렇게 말해요. 원망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의 죄를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 받을 때 보면 다 원망해서 벌 받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입을 조심해야 돼. 마음을 다스려야 돼. 하나님 앞에 원망하셔는 안 된다.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망의 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불평했던 그 죄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먼저 본문
1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 자, 민수기 11장 넘어오면서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의 시작이 돼요. 그런데요 4절 넘어가잖아요. 불평이 어떻게 되냐면 확산돼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궁시렁궁시렁했던 불평이 점점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해. 점점 확산되어지는 게 4절 이하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3절 불평이 시작될 때는 하나님이 자그마한 벌을 줘요. 자그마한 벌. 진영 끝에 불을 하나님 던졌어요. 불이 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만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지 않고요 계속 불평하니까 4절부터는 그 불평이 확산되어진다. 자, 그래서요 진영 끝에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 불을 일으킨 게 아니라 진영 끝에 불을 살짝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불이 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을 거 아니에요. 불을 끌려고 했어. 근데 불이 안 꺼져. 왜? 하나님의 불이야. 그건 일반적인 불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났잖아요. 불이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을 던진 거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진영에 불이 났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리 물을 들이부어도 불이 안 꺼져.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요.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불을 꺼뜨려 주셨다. 그래서 불이 꺼졌어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난 곳, 불이 있는 곳이란 뜻으로 다베라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들이 거기가 다베라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건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큰 벌을 내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4절에 넘어가면서부터 그들의 죄가 확산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는데 불평하는데 그 원망에는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 첫 번째, 자 11장 4절부터 6절을 볼게요. 본문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왜 불평했느냐면 시작은 이거예요. 40년 내내 만나를 먹는 거예요. 지금 1년 내내 만나를 먹고 이제 열 하루만 더 먹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걸 못 참고 1년 내내 만나만 먹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김치만 먹으면 기분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게 불만인 거야. 왜 만나만 줘요? 딴 것도 주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노예로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파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는데 왜 만나만 줍니까? 라고 불평하기 시작하더라 라는 거예요. 자, 이들의 불평에는 특징인데 첫 번째 어떤 특징이냐면 너무너무 비이성적인 불평이야. 논리적이지가 않고요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비논리적 비이성적 불평이다. 여러분들이 불평 불만하는 건 이성적이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사실 내 감정에 취할 때가 많다. 한번 생각하면 불평할 게 없거든. 근데 내가 불평하는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평하는 건 만나만 주니까 불평하는 거야. 왜 이것만 줍니까? 왜 이것만 줍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만나만 먹는 것도 괜찮은 조건 아닙니까? 사실 사막에 만나가 어디 있어? 식물이 어디 있어? 동물이 어디 있어? 물이 어디 있어? 그런데 하나님 만나 준다는 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생각 한 번만 더 해보면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만나 먹는다고 불평하기 시작해. 왜? 다른 게 먹고 싶은 거야. 그냥 내 감정이 너무 비이성적인 거예요.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들의 불평이 얼마나 비논리적인 것인지. 애굽에 있을 때가 그리운 거잖아 이 사람들이. 자, 애굽에 있을 때 생각해 봐요. 뭐로 있었죠 이 사람들이? 노예로 있었어. 노예로 있었으니까 돈을 주고 사 먹진 않았겠지. 왜? 일을 시키고 밥을 줬으니까 사실은 공짜로 먹었겠지. 근데 그 밥을 많이 줬겠느냐? 아니죠. 여러분 노예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채찍질을 합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겨요. 그러면서 그렇게 심하게 일을 시킨 다음에 옛다 생선 먹어라, 고기 먹어라, 야 오이 먹어라, 부추 먹어라. 그거 먹은 거야 그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드니까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곳이었어요? 애굽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 파라오가 어떤 정책을 펴었느냐면 남자가 태어나면 애를 죽여라 그랬어요. 왜?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때 태어난 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가 태어나서 죽어야 되는데 엄마가 너무 이쁘니까 살려줬어. 근데 애가 울음소리가 크니까 못 키울 것 같으니까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어서 간신히 산 게 모세 아닙니까? 알다시피 나머지 애들은 다 죽어서 태어나자마자 이 부모가 죽였어 직접. 그런 데가 애굽이요. 그런데 오이 먹었다고, 마늘 먹었다고 돌아가고 싶다는 거야 지금. 이게 이성적이에요? 이게 이성적이냐고요. 이게 원망하는 사람 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노예로 살면서 얻어맞아가며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생선 먹고 오이 먹고 마늘 먹는 게 나요? 아니면 자유롭게 평안하게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만나 먹는 게 나요? 뭐가 나요? 이거 질문하는 내가 바보 같아. 뭐가 나, 뭐가?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낫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논리적이지가 못하다, 이성적이지가 못하다. 이 특징은 너무도 비성적이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7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자, 만나를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나는 뭐라고 했어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 같은 거래. 만나를 본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만 알았겠지. 우린 몰라.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만 알아. 그런데 중요한 건 만나가 맛있어. 왜요? 뒤에 뭐라고 썼어요?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여러분, 기름에 튀기면 다 맛있잖아. 기름 튀김 맛이 난다는 거예요 만나가. 이게 만나가 맛없는 것도 아니야. 맛있어. 거기다가 만나를 그냥 먹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먹어요? 성경에 보니까 절구에 싹 찢기도 하고 맷돌에 갈기도 하여 삶기도 한다. 삶아 먹기도 하고 가루로 내서 떡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다양한 요리법이 있는 게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똑같은 방식으로 먹는 것도 아니고 다양하게 먹을 수도 있고 맛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기름 섞은 과자 맛이야. 그런데도 불평불만이야. 그런데도. 그리고 마늘은, 아니 마늘이래. 만나는 또 뭐라고 했어요? 성경을 볼게요. 시편 79편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만나는 뭐라고요? 비같이 내리는데 그게 뭐야? 하늘 양식이야. 이 땅에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 양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만 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나는 천연 건강식품이야. 이거는 완벽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 그거만 먹어도 건강이 있으니까 전쟁도 치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만 먹었는데 힘이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치러요?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하늘의 양식이야. 완벽한 만나를 먹으면서도 오이 먹고 싶대, 마늘 먹고 싶대. 이게 이성적이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줬는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 누가 불평합니까? 누가 불만을 가질까요?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하느냐? 과거에 좋은 것만 생각하고 또 현재 좋은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뭘 원망하느냐? 과거에도 좋은 일 있고 나쁜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나쁜 것만 바라보고, 현재도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나쁜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늘 원망해. 성도는 뭘 바라봐야 되느냐? 은혜를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원망이 안 나오지. 그리고 현재도 어려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현재를 좋은 의미를 바라보면 원망이 안 나오고 오히려 감사가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만 바라본 거예요? 지금의 고난만 바라본 거예요. 어려움만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루 일상을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많을까요? 원망이 많을까요? 회개하셔야 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그 일상이 당연한 것 같습니까?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구상에. 아침에 일어날 때 건강하게 화장실 갔다가 세수하고 출근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아파서 못 일어나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감사지. 그거부터 감사가 시작돼야 되는데 늘 안 좋은 일 하나 있으면 하나님 왜 이럽니까 원망하고. 여러분, 원망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를 보지 않고 오이 먹고 싶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다시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이들이 원망하는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원망과 불평은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나 혼자 원망하고 나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옆에 사람에게 옮겨. 이 원망이라는 건.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중에, 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렇게 써 있어요. 출애굽을 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종으로 잡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만 잡은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다 많아. 같이 종살이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나도 데려가 나도 데려가 해서 같이 따라온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이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들도 같이 만나를 먹은 거겠지. 근데 그들이 먼저 불평불만을 시작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수많은 잡족과, 그 잡족이라고 써있잖아요. 잡족이 이스라엘 외의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먼저 불평불만하기 시작해요. 아니 왜 만나만 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왜 만나만 줘? 불평하기 시작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나마 감사하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나도 그게 좀 불만이었거든. 그러니까 불평하기 시작해. 그 불만이 계속 퍼져나가기 시작해. 확산되어지기 시작해. 결국은 온 민족이 다 불평불만이야. 성경을 볼게요. 자, 어디까지 불평이 확산되는 줄 아세요? 모세까지 확산돼. 본문 민수기 11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백성의 온 족족들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어찌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으로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10절에 보니까 백성의 온 족들이 불만하기 시작해. 잡족으로 시작했던 그 불만이 이스라엘 온 민족으로 전염됐어요. 그리고 11절 넘어가니까 가만히 있던 모세도 불평하기 시작해.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뭔 죄를 져서 얘들 데리고 왔어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욕 먹어야 돼요? 라고 모세가 불평하기 시작해. 이게요, 불평이요, 전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넘어가면 누가 불평하느냐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가요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게 빌미가 되어서 모세한테 불평하기 시작해. 그리고 그게요 12장 13절에 끝난 게 아니에요. 14장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가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잖아요.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빼고 10명의 사람들이 불평불만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듣고 불평하기 시작해.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을 내려요. 니네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 그리고 11일이면 갈 곳을 39년을 방황해요. 총 40년을 방황케 하시는 거예요. 불평은 전염성이 강해요. 여러분 중에 누가 불평하기 시작하잖아요. 나는 아무 생각 없다가 듣다가 같이 불평해. 그리고 교회가요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가 시작하거든. 그걸 듣고 또 시작하거든. 그럼 교회가요 다 불평불만이야.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쪼개지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불평하지 맙시다. 물론 교회가 큰 교회처럼 시스템이 좋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불평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은혜를 생각하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불평불만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없는 것도 많지만 주신 것도 많잖아요.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항상 사람도 단점만 있지 않아요. 장점도 있어요. 항상 단점만 보지 말고 장점도 보면서 우리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불평불만을 시작하면, 내가 누가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을 때 옆에 가서 불평하기 시작하면 와이프도 같이 불평해, 남편도 같이 불평해. 다 그런 거예요. 다 전부 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했다. 세 번째, 이 원망의 특징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은 다 이기적이야. 개인적이야. 그런 사람들이 원망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그걸 이용하여 우리를 계속 흔들어 제낀다. 자, 모세의 불평을 보는데 조금 길거든요. 5절을 읽어볼 건데 모세가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모세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11절부터 15절. 길지만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짓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가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의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모세가요 불평불만합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어요? 내가 뵀어요? 왜 나한테 줘갖고 이 고생을 시켜요? 라고 얘기하면서 심지어 이 불평이요 점점 커져. 어디까지 커지는지 아세요? 15절 보면 이렇게 써요. 하나님 나를 죽이세요. 여기가 나와.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나 죽이세요 라는 소리야. 모세가 머리가 비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안 죽일 걸 알아. 안 죽일 걸 아니까 나 죽이세요 여기까지 나가는 거야. 비슷하게 원망했던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서 나 죽여주세요 똑같이 해. 저는 이 성경 읽다 회개했어. 나도 가끔 이런 기도할 때가 있거든. 하나님 내가 뭐 개척하고 싶어서 개척했어요? 이렇게 원망할 때가 많았거든. 내가 회개했어. 야 불평불만이 나만 한 게 아니고 모세도 했고 엘리야도 했구나. 성도는 또 얼마나 많이 할까? 이건 죄성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구나. 그래 회개라도 잘하자. 이게 나에게 은혜야. 여러분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원망 안 하고 살 수 없어. 그러나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불평하는 사람은 이기적이야. 왜 그러냐면 모세가 지금 이 5구절 안에 나라고 하는 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20번을 외쳐요. 내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이게 20번이 나와.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파라오 앞에 당당하게 우리 백성 풀어주쇼 라고 했던 사람인데 출애굽을 한 뒤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연민에 빠져. 나만 힘든 것 같아. 나만 괴로운 것 같아. 나만 이 짐을 진 것 같아. 왜 내가 일을 해야 되지? 왜 나만? 나만? 그러니까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전체를 안 봐. 하나님의 뜻도 안 봐. 지금 내가 힘든 것만 봐. 이기적인 거야. 하나님 뜻을 안 봐요. 원망하는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불쌍히 만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구원할 걸 믿어야지. 왜 자꾸 자기 연민에 빠지냐는 거예요. 그건 누가 시키는 거냐?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야, 너 이래도 그래? 너 이래도 그래? 그 연민에 빠진 게 누구예요? 아담이야. 하나님이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선악과 못 먹게 하는 거야. 너 눈 못 뜨게 하는 거야. 그 자기 연민에 빠지니까 선악과 먹는 거 아니에요. 불평이 생기는 거 왜 못 먹게 해?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불평이라는 단어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큰 죄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불평이란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이 속에서의 죄가 있는지 몰라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불평이 터져 나올 때 빨리 회개하셔야 돼. 이거는 큰 죄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왜 불평했을까요? 민수기 11장 4절 그리고 10절 두 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백성이 온 종족들이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가 기뻐하지 아니하. 탐욕을 품에 누가 여러 민족들 중에 먼저 탐욕을 품었어요. 더 갖고 싶고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만나 하나로 만족을 못하는 거야. 그 탐욕이 들어오니까 원망이 생긴다. 불평과 원망은 탐욕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더 이것 때문에 더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10절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 왜 원망하냐?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한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원망해. 감사가 없으니까 원망이 나온다 이거. 탐욕 때문에,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원망이 나와. 또 그리고 그 12장에 보면은 구스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미리암이 또한 아론이 원망해요. 왜냐하면 모세가요 구스 여인을 취한 걸 보고 모세만 하나님께서 따로 부르거든 맨날. 그러니까 질투가 생겨. 아론과 미리암이 제가 뭔데 왜 쟤만 불러 하나님이. 질투가 생겨. 시기 질투 때문에 원망이 생겨. 원망과 불평은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탐욕,
시기, 질투,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원망이 터져 나와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한 묶음으로 해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불신앙이에요. 원망은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불신앙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원망이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불신앙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앙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원망이 터져 나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끌고 나왔을까요? 광야로? 복을 주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믿는 거야. 만나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야. 근데 그것을 못 믿겠다는 거야. 민수기 10장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복을 주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을 주려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맨날 만나만 되니까 이게 복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못 믿겠다. 그러니까 원망이 터져 나온다. 하나님의 섭리를 못 믿는 사람은 원망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그러잖아요. 기복주의를 조심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복을 안 구할 때가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 성도는 기도할 때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원래는 성경을 볼게요. 민수기 10장 32절 시작. 우리와 동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분이야. 근데 뭐가 기복주의냐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육신의 정욕을 위한 복들이 있어.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병 낫게 해주세요. 내가 그때그때 요구되는 복들 있잖아요.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 막 구하는 걸 기복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말씀대로 살면, 주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어. 그 복을 받는 건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주의 복음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너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 복은 받는 거지. 그 복은 하나님이 주셔요. 내가 필요할 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야. 근데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거 딱 뽑아고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게 기복주의예요. 이게. 그것만 원하니까. 내가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 받는 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가라는 대로 갔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 필요 없어. 오이 줘 오이, 마늘 줘 마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 거지.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섭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신다. 그 섭리를 못 믿으니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원망했던 그 불평의 원인이 있어요. 불신앙의 원인. 어떤 불신앙이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으니까 불평불만이 많아. 자, 이들에게 큰 재앙이 있습니다. 아까 다베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진영 끝에 불이 있었다 그랬죠? 그건 경고예요. 근데 큰 재앙이 있어요. 기브로 탔다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서 고기 먹다가 이쑤시다가 죽어. 고기가 이가 많이 끼잖아. 이쑤시다가 순식간에 죽어. 그게 기브로 탔다예요. 그 이름이 뜻이 뭐냐면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에요. 탐욕스럽게 먹다가 무덤, 죽었다 이 뜻이야. 그들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기브로 탔다라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민수기 11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가축들 다 잡아도 소용없어요. 왜? 우리가 60만 명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장년만 60만 명의 남자만. 애들, 노인, 여자 다 포함 몇 명이야? 200만 명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축으로 어떻게 배불리 먹겠어요?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아와도 못 먹어요. 모세가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신앙이야. 뭐를?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고 있어. 모세도 홍해 바다를 가른 채 하나님은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고기 먹고 싶어? 고기 줄게 하고 고기를 주는데 그 고기가 뭐예요? 메추라기 떼야. 여러분, 메추라기 떼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망의 산물이 메추라기 떼요.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해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바람을 불게 해요. 그리고 메추라기 날아가다가 바람이 센 바람이 부니까 하다 몰려가 뚝 떨어져. 어디에? 이스라엘 진영 앞에 뚝 떨어지는 거야. 그게 얼마나 많이 떨어지냐?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3인. 그들은 좋았을 거예요. 야, 하나님 고기 줬구나. 근데 하나님이 기뻐서 준 게 아니야. 메추라기가 얼마나 떨어졌냐면, 자, 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때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했어요. 두 규빗은 2규빗이야. 1규빗은 45cm예요. 두 규빗은 몇 센치예요? 90cm야. 거의 1m야. 이게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높이가 1m가 쌓인 거예요. 메추라기가 그냥 날아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주워가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추라기를 실컷 먹어라, 이거 하나님께서 주워가는데, 얼마나 주워갔냐면 32절을 보니까 적게 모은 자도 얼마? 10호멜이라. 10호멜이 얼마냐면 1호멜이 나귀에 실을 수 있는 양이야. 10호멜은 10마리에 실을 수 있는 양을 적게 모은 자가 그만큼 가져간 거야. 그래도 메추라기가 있어. 모세는 뭐라 했어요? 이거 어떻게 고기 먹여요? 했는데 하나님은 바람 한번 싹 부니까 다 먹게 된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인 것이죠. 그런데요, 그들이요 이걸 메추라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뭐 별짓을 다 했을 거야. 배불리 먹고 식구들한테 행복하게 먹었을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장 33절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고기가 아직 기브로 핫다와라 불렀으니. 제가 아까 이수신다는 얘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 보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고기 먹던 중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어. 그래서요, 진영 중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재앙으로 죽었어요. 재앙으로. 어떤 재앙일까요? 그 재앙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여기를 기브롯 핫다와라. 이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탐욕을 부렸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죽였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서 다시는 원망하지 않아요. 만나로 만족하며 40년을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이랬어야 되느냐? 이래야만 됐어요. 그렇다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여러분, 불평을 계속 놓았던 이 사람들은 그래서 망하게 됩니다. 불평의 특징이 뭐예요? 결국은 다 이러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었죠. 섭리를 못 믿었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앙하는 거야.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민수기 10장 33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자, 보시면 알겠지만 3일길이란 나오는 거예요. 3일길. 3일 동안은 잘 갔다는 소리요. 3일 동안은. 자, 11일이라고 했죠. 제가 11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랬죠. 3일 동안은 불평불만 없이 잘 간 거야. 근데 3일 만에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딱 멈추고 거기서 하나님의 벌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3일 만에. 작심 3일이 여기서 나오나 봐요. 사람은 결심을 3일을 못 가나 봐. 3일 만에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해서 11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39년 동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 3일 만에 그들이 불평한 이유가 뭐냐면, 진짜 가나안 땅이 있어? 진짜 거기 젖과 꿀이 흘러? 그 불평이 터져 나오니까 그것이 확산되어져서 이런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뭘 못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은 거예요. 약속을 안 믿으니까 불평이 터져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견디는 이유가 뭡니까? 힘들지만 견디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괜찮아,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힘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을 믿으니까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걸 못 믿으니까 그래도 원망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를 때 조금 물이 다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그 골리앗이 쓰러질 때 아파서 시름이를 갖다가 쓰러진 게 아니야. 돌 하나 맞고 그냥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그냥 조금 무너진 게 아니야. 갑자기 7바퀴 돌 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견고해 보여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성취된다. 이 사실을 굳건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는 바울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우리도 지금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불평했고 불평했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불평했던 결과가 뭐냐? 첫 번째, 재앙이 내리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기브롯 핫다와에서 재앙이 내렸더라. 그러면 그 재앙이 뭐겠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재앙이 뭔지 몰라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 재앙을 시편에 보면 설명하고 있거든요.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29절부터 31절 시작. 그들이 먹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에 강한 자를 죽이시며, 그 재앙이 이거야. 무슨 말이냐면 강한 자를 쓰러뜨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덩치가 크고 키가 크고 근육질의 남자들 있죠. 그 사람들이 그냥 죽었어. 고기 먹다 그냥 죽었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죽었어. 말짱했던 사람, 노인들이야 죽으면 아이고 이 사람이 나이 먹고 죽었구나 할 수 있는데, 이 강한 자들과 젊은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벌 줬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전쟁도 치를 수가 없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재앙은 백성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죽어나간 거예요. 이 직접적인 재앙이 있다. 두 번째, 불평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잃어버려요. 축복의 상실,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불평을 한 모세, 불평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 불평 많이 했잖아요. 죽어서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천국 갔어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천국 가요. 근데 하나님 불평을 싫어한다는데, 다 죽이고 막 재앙 준다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불평한다고 지옥 가진 않아. 원망한다고 지옥 가진 않아.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 축복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천국 갔어. 축복이 상실됐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 우리 흔히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못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쌓인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땅 있지? 너 못 들어가. 천국은 갔을 거야. 그런데 못 들어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해, 이렇게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누군가가 나에게 100억을 준대. 100억을 준대. 불가능한 얘기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100억을 준대. 나는 돈이 100만 원뿐이 없어. 근데 100억을 준대네. 내가 그걸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변했어. 야, 100억 주려고 하는데 네가 이래서 못 주겠다. 안 줄게 하고 안 줬어. 나는 100만 원이 그냥 있잖아요. 손해는 아니지. 근데 100억이 안 들어와. 손해일까요? 손해가 아닐까요? 손해지. 가만히 있으면 100억을 받는데 그 사람이 안 주니까 내 돈은 그냥 있지만 손해지.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어. 근데 내가 원망함으로 그 복을 못 받아. 손해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한다고 했어요. 구원은 받아.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복을 안 주셔. 손해지. 왜 손해보고 사냐 이거예요. 그 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며 살고 말씀대로 살고 애를 쓰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천국은 가.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권은 완전히 상실되는 거예요.
아까 기브로 핫다와에서 원망했던 사람들, 탐욕에 있었던 사람들 죽었죠. 천국은 갔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장수의 복은 못 누린 거예요. 젊은 사람 일찍 죽었잖아요. 그 복은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살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정신 차려서 감사로 빨리 바꿔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자비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해도, 모세가 그렇게 원망해도 그래도 복을 주시려고 해.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강림하여 모세가 그렇게 원망했더니 모세한테 뭐라고 말해? 모세야 힘들었지? 너 힘자 감당하니까 힘들었지? 너가 70명의 장로를 세워라.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집을 나누어 주도록 할게. 하나님이요 모세의 그 원망도 들어주셔요. 결국은 축복은 못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 힘드니까 내가 위로해 줄게. 그리고 70명의 장로를 세웁니다.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깨닫게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의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에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게 하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를 세우라고 세웠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다 했어요. 여호와의 영은 뭐죠? 성령. 근데 성령은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처음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때는 뭐라고 표현하냐? 성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러니까 구약에도 있었던 거야. 성령은. 그들에게 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멜닷과 하닷이라는 사람인데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 예언을 하는데 맨날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만 하고 딱 끝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보더니 모세요 당신만 예언해야지 왜 저 사람도 예언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 시기하냐? 그러면 안 돼. 가만히 있어. 놔둬. 결국 그들이 성신이 임했을 때만 예언하고 말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멜닷과 엘닷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언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무슨 말이냐? 모세뿐만이 아니라 평범한 모든 이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은 모든 이에게 임하여. 모든 이에게. 근데 하나님이 왜 굳이 이 원망의 사건 가운데 이 성령의 사건을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원망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하면 원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했던 이 사람은 뭐 했어요? 원망하지 않고 예언했지. 예언이 뭐예요? 미래를 마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군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들이 원망할까 말까 이 고민 안 해도 돼.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말씀만이 나오고 당연히 은혜의 말씀만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오늘도 일주일의 삶을 살 텐데 원망치 아니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동안 내가 원망했던 것 회개합니다.